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싸움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싸움하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주먹이 커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싸움하면 보상이 생각난다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손자병법에 나온다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라는 말을 있다고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이 정확히 무엇일까 라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태롭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이긴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100번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100번 다 이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 이태롭지 않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적인 싸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이 유다서를 쓸 당시에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어려움으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으면 서로 힘을 모아서 단결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외부보다도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하나씩 배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잘못된 신앙으로 이어져서 결국 신앙 공동체에 조금씩 금이 가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들이 거짓 교사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짓 교사의 가르침, 그것을 오늘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 거짓 교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표가 나지 않고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들은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였고 찬양하였고 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에 모아져 있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나쁜 마음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씩 주입하고 전달하여서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데 이들은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것들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고, 또 이런 얘기를 들은 신앙 공동체의 몇몇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도 흔들리게 되었고 또 진리를 놓치는 경우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혼란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조금씩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앙을 얘기하고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신앙 공동체, 믿음으로 모였던 신앙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이 잘못된 것을 오늘 유다서는 구약의 3명의 인물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인물을 대한 기록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 구약의 3명의 인물,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들이 현재 있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신앙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이유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자신의 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또 가인의 길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 형제를 파괴하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한 길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발람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압 국경지대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됩니다. 근데 전쟁으로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그를 초청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것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 왕 발람이 자신에게 주었던 많은 금은 보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금은 보화를 많이 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금은 보화를 주었던 그 금은 보화가 자신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축복하고 그냥 돌아가면 자신에게 받았던 금은 보화를 다시 발락에게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발람은 그 가져다 주는 그 재물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에 빠지도록 그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계략에 빠져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피해보는 것을 당연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은 물질에 갇혀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고라가 걸어간 길도 있습니다. 고라는 네이지파 고앗의 손자였습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무엇을 하였냐면 어깨에 매는 일을 주로 담당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만 제사장직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대항하는 당을 지었습니다. 이 고라의 불평불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되는 250명 정도가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고 그들은 당을 세우고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패역하고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고라의 패역한 모습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그리고 앞에서 이 유다가 편지 썼던 이 공동체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에 주신 믿음을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 신앙의 뿌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그들은 가르치고 그들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그들을 흔들어 놓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동생이 유다가 쓴 편지를 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곁에도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또 진리를 잃어버려서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기하고 승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계속해서 고수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방법을 오늘 20절, 21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것은 집을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기초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란 사도들이 전하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과 감정과 장소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지지 기반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하고 힘이 있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두 사람이 집을 짓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또 다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난 후에 두 집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요.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집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모래는 세상적인 가치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반석은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건축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달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피자 회사에서 그 가맹점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피자를 만들 때 쓰는 그 치즈를 회사가 지정해준 그 업체를 통해서 주문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주문해서 보니까 일반 치즈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2배 정도가 더 비쌌습니다. 알고 보니 회장 친척이 치즈 회사를 세웠기에 이 회사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쪽으로 거래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가맹점은 똑같은 치즈를 더 많은 돈을 주면서 그 회사에서 주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갑질 형태를 통해서 자신은 이익을 챙기면서 가맹점이 손해보는 것이 당연시하는 추악한 형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치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은 발람의 길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먹고 살든 내가 잘 먹고 잘 된다는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 피자 회사는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피자 회사가 세웠던 이 회장과처럼 어느 누구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생긴 물질이든지 내 환경이든지 곳에 위해서 내 믿음을 세우려고 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건축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는 늘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삭슬 위에서 달려가는 발람의 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유혹되지 말고 거룩한 믿음 위에 건강하게 자신을 세워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의지와 욕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멈추면 능력의 주님을 도둑 맞습니다 라는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글이 무슨 뜻일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졌던 그 자리를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그 자리는 우리의 교만과 폐역한 것들이 우리의 고개를 들고 다시 일어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그 자리에 내 마음과 언어와 감정들이 폐역한 것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마음의 언어와 감정에서 폐역한 것들이, 교만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역한 것들에 대해서 결코 내 신앙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라가 폐역한 길을 걸어가 멸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직분이 어떤 중직자든 그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해야만이 우리에게 붙어있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폐역하게 하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늘 기도하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자신을 폐역한 것에서 지키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힘을 쏟고 집중하여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얻은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랑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출되어 있기에 불안하고 약하기에 서로 돌보아주며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2일이면 얼마 되지 않는 때입니다. 22일 날 이탈리아 이스키아 섬에서 일어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3형제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막내, 그리고 7살짜리 둘째, 11살 첫째가 16시간 동안 모두 차례차례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 3형제가 무사히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구조된 큰형의 역할로 그 3형제가 무사히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잔해더미 속에서 이 형은 동생을 감싼 채 안전한 침대 밑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손에 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벽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두드리면서 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구조대가 찾아와서 이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 형의 노력으로, 그 형의 사랑으로 동생을 돌봐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의 결과가 형제들을 다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가인의 길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3형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그 형제의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구출되는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구조대를 통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을 깨뜨리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서는 안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긍휼으로 기다려주시는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씩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려야 되고 사랑 안에 머물 때만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온전히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싸움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자신을 지키고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체코키 인디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는 나이 많은 추장이 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들은 항상 싸우곤 하지. 한 마리의 늑대는 무엇을 먹고 있냐면 그는 시기와 질투, 욕심과 관계 파괴, 폐역과 교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먹으면서 그 늑대는 성장하고 있단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늑대가 먹는 먹이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겸손과 회복과 믿음을 먹으면서 자라나고 있단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2마리의 늑대의 싸움이 내 안에서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듣던 손녀가 잠시 동안 가만히 있다가 추장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2마리 늑대가 싸워서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추장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더 많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또 무엇에 힘을 쏟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이름으로서 시기와 질투, 욕심과 관계 파괴나 폐역과 교만한 것에 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겸손과 회복과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가인의 길이 있었고요. 남의 삭슬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발람의 길도 있었고, 폐역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라의 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진리를 고수하고 믿음을 쟁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신앙 공동체에 다른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행복한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